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며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기사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해당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옮겨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 소동을 벌여 아덴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염려되어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로 왔습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는 이 격려의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현재의 분기점으로 하여 앞부분 1장 1절에서 3장 5절은 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거의 내용입니다. 뒷부분 3장 6절에서 5장 28절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겉면 등 현재의 기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복음이 어떻게 역사기에 3주간이라는 단시일 내에 그토록 견고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전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전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을 전했는가? 무엇을 전했는가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이처럼 무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표적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표적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외쳤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에 대한 좋은 예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회개한 일입니다. 요나서 3장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8절에서 9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니느웨 왕에게 전해진 이 소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니느웨 왕에게 전해진 소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경고를 부정할 수 없게 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을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주님의 부활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경고를 부정할 수 없게 하는 이 시대에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성령과 동력함으로 이 표적을 선포하는 현장에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회개하는 자와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달려드는 대적자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 방법대로 한다면 동일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복음의 핵심은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재림 또한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각 장마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전제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1장 10절에서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합니다.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합니다. 5장 마지막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과 재림은 끊어질 수 없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만 할까요?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합니다. 복음의 전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일에 전도자가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임무교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성령님은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이처럼 확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전파되는 복음에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 선포는 천천히 생각해 보아라 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들 앞에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선택되는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사도행전 17장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하고 대적하는 자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동시에 대적하는 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전도자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주시하는 가운데 조금도 허점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우리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말씀합니다. 2장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이 주감사교회 전도자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받는 자, 즉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요약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믿음, 사랑,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것이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해설입니다.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주고 사랑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치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다시 한번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 곧 복음과 믿음을 전파하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활력이 넘치면 그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 즉 믿음과 부활의 승리, 사랑과 재림의 소망을 튼튼히 붙잡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찬양, 믿음 들으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두운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분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두운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분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를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를 믿네. 내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를 믿네. 그들은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분명해졌습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전도 현장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전도의 내용과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먼저 믿는 자들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전도자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이 된가 믿음, 사랑,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감사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항상 그리스도인의 된가 때문에 믿음, 사랑,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주감사교회 성도님들로 삼아주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님,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하리